언약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이제 비로소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기까지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이 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지만 다 있죠. 말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말씀이 내 가장자리에 있다. 어디 말씀을 두고 다니나 나는. 말씀은 있지만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가장 소중한 거룩한 그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 그곳에 항상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다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노스로 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뜰 가운데, 성전 뜰 가운데 서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기도했고요. 솔로몬은 이제 성전 봉헌이 다 끝났을 때 이때 백성을 축복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근거는 어디냐면 14절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물리치지 않고 내가 다 듣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지금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또 17절에 그런 적이 있어야 하나님 원컨대 주는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20절에 이전에 말씀하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내가 여기에 두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더 잘 들을 것이다.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쭉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일곱 가지 이제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와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의대로 갚으십시오. 그래서 의의 판단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대로 갚으신다. 이건 하나님만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못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은 또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 의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갚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의를 계속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적극에 패했을 때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말은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래서 전쟁에 피할 때도 있고요. 또 죄로 인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27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을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와야 땅이 좀 이렇게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 되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또 비가 와야지 이제 추수의 열매가 맺힙니다. 비가 없는 땅은 죽은 땅이랑 마찬가지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먼저 불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를 내리시옵소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빨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때 순서가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게 항상 먼저인 겁니다. 그래야지 비가 와도 그 비를 갖고 축복되게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뭐를 엘리야는 구했다고요? 불을 구했다고. 아니, 그 기근이 심한 땅에 불은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보다 불이 더 중요하다. 물보다 불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주신 기업에 주신 비를 내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되길 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막 땅 사놓고, 그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일 벌려놓고 잘 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도는 어떤 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피를 주십시오. 이 기업의 땅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30절입니다. 그러하심에 제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주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딴 사람이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죄는 딴 사람이 지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리하시면 제가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출이 잘 돼야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이 잘 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평안하고 중국이 평안해야지 그 사이에 끼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환율을 지난주인가요? 3번 동시 내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려워진다. 일본은 밉지만 일본이 잘 돼야지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또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는 거.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또 한국도 다 이게 뭐가 힘의 균형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막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겁니다. 이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은 기도 안 하더라도 이때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때 성교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평안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배우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거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면 저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다. 온역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러면 주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이때 평안할 때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잘 배울 수가 있는 것.
그러나 게으른 사람 또는 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전방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나오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성교지를 갈 때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성교지를 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달라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이 와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른 도를 그 가정에 가르쳐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평생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새벽에 수요일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하여튼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알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해 주의 보내신 기도, 이건 거룩한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는 보내신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 돌아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싸우러 가는 그 거룩한 뜻을 꼭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38절 읽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를 역주해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어달라고.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날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70년 뒤에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많이 가 있지만 에스더 성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그 수산성이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히려 불임절이라는 기쁨의 축복이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에는 선물을 교환한대. 그래서 제가 유대인 학교 다니는 선교사님 애한테 들어보니까 불임절 되면 정말 다 선물을 갖고 학교로 온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잔치의 날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기도한 건가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 멀리서 기도해도 정말 주님께서 그때는 성전은 없고 다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먼 곳에도 이쪽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다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경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 전쟁을 싸우러 간 군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로 나갈 경우, 또 이방인들이 또 들어가서 기도할 경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와서 기도할 경우 하나님 다 응답받게 되고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앙이 있고 또는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7가지 경우를 들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경우에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은 뭘까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잘 못하는 그걸 도와주지, 아무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시간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기회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같이 모여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지만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어눌한 말고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에 익숙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더 좋은 기도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지, 주님께서 딱 계시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중보하신다는데 난 안 해도 되지. 근데 하나만 아는 사람이, 주님의 중보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같이 그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중보는 우리도 중보자가 되라고 주님이 중보하시는 거지,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며 주의 성도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오는 성도 은혜 입게 하시고 또 제사장 구원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은 지금 뭡니까? 거룩한 곳에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자기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이 섬길 때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경험하고 그리고 본인도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의 매개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성전에 와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2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이키시 마시고 자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기도할 수 있고, 도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멀리 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기도 제목 생각나면 기도할 수가 있고, 누가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이거 참 뭐가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백성들은요 전쟁터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패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포로가 됐을 때도, 재앙이나 기근이 왔을 때도. 이 말은 뭐죠? 이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포로가 끝이 아니고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는 또 뭐가 됩니까? 거기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는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끝이 없어요.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손 두 발 다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신 딱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남이 막 조롱하잖아요. 남이 막 조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약이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어디 가도 어떤 형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도 그 기도하면 되고,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되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가도 강해지고 저기 가도 강해지고, 그런 사람은 별로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장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기도 안 하는 게 걱정이지.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내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안산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받아 가는 분들 마지막 이제 훈련 코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지역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바라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조금만 애기 갖고 이제 낳은 분도 있고, 조금 약간 중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가시를 만질 때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은 가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돌짝밭을 가더라도 장화를 준비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문제지,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서 뭐 기도하면 됩니까? 남들은 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이래 되면 안 되고 저래 되면 안 되고. 조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래 되면 거기서 주신 은혜가 있고, 저래 되면 저기서 또 기도하면 또 깨닫는 바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 아시고 어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뭐가 걱정이, 뭐가 걱정.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경우는 이방인이 오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려운 경우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지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이 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위해 좀 기도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보통 자녀들은 받는 것만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면,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요, 애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겸손하게 부탁하세요. 자녀들에게 나한테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애들이요 그냥 안 듣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힘든가.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건 다 그냥 깨닫어요. 그래서 기도 앞에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여성도 없고 남성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영혼만 있지 배경이고 뭐고 다 동일이십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신 겁니다.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로 많은 축복을 이 땅에 갖고 오는 거고, 게으르게 땅에 묻어둔 사람은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악하고 게으르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많이 하세요. 그 엘리사가 그 사환의 젊은이의 눈을 뜨게 한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고 발부둥 치고 힘들어하고 스펙을 뭐 이걸 싸고 저거 사도 다 싸도 안 되니까 또 샀고 또 샀고, 그러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신입사원의 연령이 35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고 갈수록 젊은 사람이 적으십니다. 그리고 신입 들어오는 그 신입사원의 연령이 평균 35.
35세 될 때까지 뭐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이력서 100통씩 넣었다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와 힘있게 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나서 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나와야지 길이 열리는 거지. 계속 그저 솔로몬이 계속 건축하고 좋은 상아 만들고 방패 만들고 다 만들어 걸어도 마음은 계속 허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몇 명 뒀다고요? 1000명이나 두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은 허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마음이 늘 기쁘고 늘 감격이 있는 생수의 근원과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축복하시고 엘리사가 기도로 눈을 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적으로 눈을 연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언약과 은혜를 나아감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과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고 이거는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로 응답 주시는 거지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올 때마다 두 가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긍휼력이시고 또 하나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긍휼력이면요 관계 맺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잘못한 걸 잊어야지 관계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력이시고 제가 힘들겠다. 제가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서 너무 내 마음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오기 전까지 뭐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하고 지금도 아들이 옆에서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고 경외하고 주의 주신 기업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근심하면 안 되고 기도해놓고 또 돌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나올 때 딱 준비하고 나올 때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그게 온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은 정말 급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거든요. 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답을 안 할까요? 선지자로도 묻고 제사장으로도 묻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리인 둠비니까 그 가져오라 해서 묻고 하나님 답을 안 했어요. 왜 답을 안 하실까요? 다윗을 물을 때 하나님 즉시 답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올라가라. 요번엔 뒤로 가라. 저들이 나를 쫓아오고 그래 널 쫓아오고 너 나가라. 근데 다윗은 물을 때 답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물을 때 답 안 할까요? 사울은요 자기 생각으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같으면 하고 다르면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온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같으면 내가 행하고 안 그러면 나는 안 행합니다. 한번 물어보자. 한번 기도나 해보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내 뜻대로 할 거고. 그건 두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라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와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있는 곳에 기도를 듣습니다. 그거는 올 수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봐도 그거는 양심에 갈등이 없어. 그런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죠. 갈등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된다는 말이죠. 이건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도와주십시오 할 때요 도울 게 없으면요 아무 갈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울 게 있는데 도울까 하면 그게 갈등이에요. 여기 좀 오십시오 하면요, 진짜 바쁘잖아요. 그럼 갈등이 안 돼요. 갈등.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갈등이 돼요. 그 갈등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정말 24시간 정신없이 돌아치는 사람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이해하십니다. 너는 가면서 기도해라. 너는 기도고 너는 일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너는 주일날은 시간 지켜 나와 예배하고 나머지 내가 가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시간 많이 보내면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갈등이 언제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을 때가 갈등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을 때는 갈등도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먼 곳에 있어도 돌아오라 그러고, 그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소재 시간대 그때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은 이제 결론입니다. 성전은 이제 출발입니다. 성전이 완공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은 뭐의 출발입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기도가 모이고 말씀이 모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모이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게 솔로몬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중심이 섰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향해 기도하면 되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 성전 봉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육체로 열으셨기 때문에 그건 뭘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열린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그리고 이 기도라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내가 어디든지 한번 적용해보리라. 그래서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은요, 다윗은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골리앗 앞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게 다윗의 필요하죠. 다윗은 요거는 요거고 골리앗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을 어디든지 적용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입으로는 섬기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 오면 그 문제에서는 그 하나님을 적용을 안 해요. 그게 범사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인정하면서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안 부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어디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도움을 받고 내가 기도로 매달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시는 축복과 특권과 깊은 뜻을 나는 발견하는 자가 되겠다. 평안할 때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형편에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깊은 산이나 또 바닷가 어디나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